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우리 구약성경 961쪽, 962쪽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성도님들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화를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지 말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게 놓지 아니하여.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몰약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품 연기 그친 들에 쏘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라,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같이 읽읍시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그럼 오늘 읽은 아가서 3장은 드디어 이제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내용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라고 이제 드디어 결혼에 골인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노래하는 것이 아가서 3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제가 사랑을 노래하는 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 사이에 그런 사랑, 한 청춘 남녀의 그런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교훈하시는, 들려주시는 그런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가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목적하고 의도하시고 또 교훈하시느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지를, 우리의 무너진 사랑을 회복하고 막혀진 사랑의 샘을 다시 이렇게 터지게 하고,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우리의 부부관계에 부모와 자녀, 또 우리 또 하나의 가정인 우리 교회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랑의 회복의 역사들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사랑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이게 아가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드디어 결혼에 이르는, 술라미와의 결혼에 이르는 이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제대로 또 더 풍성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결혼 풍습은 그 나라나 그 민족의 어떤 정신세계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척도, 하나의 그 증거가 되어집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그 해외에 여행을 할 기회가 있으시면은요, 그냥 관광지만 다니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주로 주말이죠. 주말에 거기에 결혼식이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한번 참석해 보시면은요, 그 결혼식을 잘 살펴보면은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나 문화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울러서 비교를 통해서 그런 이 정신세계나 우리의 문화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유대인의 이 결혼의 이 독특함, 우리에게 없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없는, 다른 데는 없는 유대인들의 이 결혼 제도의 그 독특함은 오늘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정혼이라고 하는 풍습입니다.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약혼하고도 좀 다릅니다. 우리가 요즘 약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 근래에 코로나 때문에 약혼하시는 분들이 이래 많으시다더라고요. 단장이 결혼을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의 약혼하고는 좀 다른 이 정혼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들은 결혼 예식을 하기 전에 대충 한 1년 전에, 대략 한 1년 전에 법적으로 혼인신고부터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 부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서 그들이 잠자리를 같이 한다든지 그들이 생활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정혼이라고, 이제 결혼을 정했다 이런 말이겠죠. 이제 결혼을 이제 정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정혼을 이제 하고 나면 어떻게 이제 결혼에까지 이르게 되느냐면, 이제 정혼을 하고 나면 이 신부 집에 와서 정혼을 했다는 거죠, 신랑이. 그러고는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자기 집에 돌아가는데 당연히 이제 돌아갈 때 내가 다시 올게, 내가 다시 네 데리러 올게 약속하고 가겠죠. 그렇게 이제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또 돌아가게 된 이유 혹은 가서 무엇을 하느냐면 한 1년 정도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짓습니다. 물론 이미 지어진 집을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자기가 그 신부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 집을 그렇게 짓습니다. 보통 이렇게 대략 한 1년 정도가 걸리는데, 그렇게 살 집을 다 지으면 신랑 아버지의 그런 허락 아래서 아버지가 이제 집을 보는 거죠. 이제 젊은 사람이 지은 집보다야 아버지가 이제 이 고수니까 딱 보고는 이만하면 되겠다. 이만하면 되겠다. 이제는 돌아가서 네 신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신부를 데리고 자기가 지은 이 집으로 오는데, 여기에 집을 짓고 이만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단순히 우리가 살 이런 집은 아니죠. 한 1년 동안 뭘 합니까? 신랑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부부 생활 교육을 받는 겁니다. 남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신부도 뭐 하고 있을까요? 신부도 신부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야말로 이제는 남의 집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겪는 모든 것, 그 엄마가, 특히 엄마가 자기도 수십 년 전에 이 낯선 집에 들어와서 살 때에 겪었던 그 모든 것을 그 딸에게 가르쳐주며 일러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사는 이 하우스로서의 이런 집을 짓는 것으로서의 일련이 아니라, 한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여자로서, 또 아내로서, 그래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그런 교육을 받는. 그래서 이제는 됐다.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됐다. 네 가서 네 아내를 데리고 와서 함께 부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입니다. 이 정혼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1년 정도 집을 짓고 집이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판단을 아버지가 하는데, 그거는 단순히 이 하우스가 아니라 정말로 호흡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이제는 가서 네 아내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제 돌아와서는, 신부집에 이제 돌아와서는 7일 동안의 성대한 잔치를 펼칩니다. 이 성대한 잔치를 펼치는 동안에도
이 신랑은 신부와 합방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성대한 잔치를 베푸고 난 뒤에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자기가 지어놓은 그 집에, 아버지가 이제쯤 됐다라고 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는 합방을 하고 이제는 부부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풍습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의 결혼, 우리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계시는 가정이 있는데, 또 형제가 있는데, 여러분 참 배울 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준비했어, 얼마나 훈련받았어, 얼마나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우리가 잘 준비되었어. 그것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엄마가 딸에게 얼마나 잘 그렇게 가르쳤어. 우리가 그들이 가정을 이루게 해주고 있는지를 참 돌아볼 만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러고 나면은 이제 신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랑은 돌아가서 뭐 합니까? 집 짓는다고 정신이 없어요, 이제. 근데 신부는 뭐 특별히 앞에 말씀드린 대로 뭐 집안일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 결혼과 관련해서 특별히 뭐 훈련받는 거 외에는 별일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부의 마음이, 신랑을 보고 싶은 마음이 불이 타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 그렇잖아요. 보통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일 들어 나가시면, 뭐 우리 요즘도 우리 부인들도 여성분들도 이렇게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많은데, 우리 밖에 나가서 일하다 보면요, 집안일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지금 신랑은 집 짓는다고 정신이 없는데, 대신에 이 신부인 술람미는 오매불만 신랑이 집을 빨리 다 짓고 제대로 다 되어가지고 빨리 자기를 데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이렇게 정혼 이후에 신랑이 떠나고 신랑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한 여인, 술람미 여인의 그 애타는 마음, 그게 이 전반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갈망하고 막 애가 타고 마음을 막 그렇게 쏟으면 어디에서도 그런 일을 볼 수 있다? 꿈에서. 오늘 읽은 이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그렇게 신랑이 돌아오기만을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 술람미의 꿈 이야기입니다. 그가 꿈에서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1절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2절에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그 마음이죠. 그래서는 그 꿈속에서 여전히 이 순찰하는 사람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우리도 애 잃어버리면 누구에게 전화합니까? 112에게 전화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죠. 돌아다니는 순찰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혹시 내 님을 보셨나요? 근데 그들이 알지 못한다고 했지만은 4절에 마침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고 내가 그를 붙들고 내 어머니 집으로, 그리고 나를 잉태한 그 방으로 내가 들어갔다라고. 이거 다름이 아니라 신방을 말하는 거죠. 결혼에 이르게. 여기까지는 다 꿈이에요. 오매불망 그렇게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꿈에도 그렇게 님을 보고 싶어 했고 찾아 나섰고 또 물어보고 또 헤매고 돌아다녔. 마침내 거기에 이르게 되는, 이게 다 꿈속에서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6절에 내려가면 실제로 이제 그 일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몰약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뭔가 저기서 이제 드디어 오는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들의 냄새가 아니에요. 우리 동네 사람들의 냄새는 뭐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김치 냄새 나고 마늘 냄새 나고. 그런데 저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거기에
이 막 먼지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먼지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예? 근데 냄새가 싹 바람이 불어서 냄새가 나는데 이게 우리 동네 김치 냄새, 우리 동네 마늘 냄새가 아닌 거예요, 지금. 신랑이 드디어 오고 있구나. 이제 오고 있구나. 내가 꾸면서 그렇게 찾았고 내가 그렇게 마침내 만났던 신랑이 이제는 진짜 이게 성씨가 꼬집어 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신랑의 행차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7절에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구나. 드디어 신랑의 행차가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신랑이 아주 멋진 가마를 타고 솔로몬의 가마를 타고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 가마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웠는지 9절에서 10절에서 좀 더 설명을 합니다.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솔로몬 왕이 망치 들고 가마를 지가 만들었겠습니까? 그죠? 그것을 기획하고 그것을 명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내가지고 멋지게 만들도록 발주를 했겠죠. 어쨌든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이 레바논 나무를 가지고 만들고 난 이후에 그것을 꾸미는 거죠. 10절에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그죠? 이게 그냥 이 깔개만 금과 은으로 도배만 할 뿐만 아니라 깔개를 만들었는데 그게 그냥 민민한 그런 깔개였겠어요? 수를 놓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수를 누가 놓겠습니까? 여인들이 놓잖아요.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냥 놓은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렇게 무늬를 멋지게 아름답게 놓았. 그런 가마를 타고 이가 오고 있다라고 지금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어떻게 표현할 바를 모를 정도로. 여러분 그러고 난 뒤에 보면 가만히 보니까 거기 오는데 60명이 칼을 차고 호위를 하고 오더라. 이거는 여러 가지 이 신랑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얼마나 강하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지키고 신부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의에 찼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겠죠. 그렇게 호위병을 거느리고 그야말로 위풍당당하게 지금 이 신부를 향하여 신부를 이제는 데리고 가기 위하여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결혼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11절에서. 여러분 오늘 이런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이런 사랑, 또 사랑의 열매로서의 결혼의 이 이야기, 이 노래 통하여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느냐는 것입니다. 먼저는 말씀드린 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의 이런 남녀의 사랑 또 결혼 이야기이지만은 그 실상은 뭐라고요? 우리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여서 망가질 대로 다 망가진 이 인생들을 오늘 찬양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불의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여러 가지 경고를 했는데 너희들 이러면 안 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것도 혼을 한번 내야 되겠다 싶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게 뭐죠? 이가봇의 심판이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무엘 시대에 엘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죠.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돌아왔어. 내가 돌아올 때는 전날보다도 더 내가 영광스럽고 멋지게 너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갖추었어. 내가 준비해놓고 내가 돌아올 거야. 전날에 너희에게 내렸던 진노, 너희가 내게 맞았던 그 매, 그거 다 갚아줄 만큼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거 내가 가지고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가고 난 뒤에 그가 이제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차라리 이래 사는 것보다요, 돼지 우리에서 살고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나 먹고 살다가 내가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이보다 더 잘 살겠다. 아버지 집으로 결단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의 아버지는 어떻게 하지요? 여러분, 그 아이에게 아들의 옷을 입혀줍니다. 여러분, 그거는 상속자라는 표현입니다. 그 아이에게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거는 아비의 근세를 다시 물러주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광을 다시 세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갚아주실 때는 전날에 이런 것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갚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입니다. 혹시나 사시는 중에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아이고, 처음에는 왜 이래 안 돼?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 하나님이 치시는가 봐. 그러나 하나님이 치시면 본심이 아닙니다.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전날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맥곱으로 채워주시는 풍성하신,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가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름다운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울러서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 오늘 제가 앞에 그런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이 벌써 그걸 그거 비슷하네 라고 생각하셨다면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신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 나오지만은 특별히 예를 하나 들면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왔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이거든요. 그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이걸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게 뭐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내가 거처를 마련한 뒤에 내가 올 거다. 신랑이 떠나면서 거처를 마련한 뒤에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리고 와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7일 동안 성대한 잔치를, 결혼 잔치를 했다고요. 그게 어린 양의 잔치다. 오늘 하나님은 이 아가스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전할 뿐만 아니라 앞날에 있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너희의 거처할 곳을 마련하고 너와 내가 함께 살 영원한 거처를 마련해서 내가 다시 반드시 돌아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술람의 여인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오매불망 꿈속에서도 그 신랑을 보기를 그렇게 사모했던 것처럼 오늘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신랑 예수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매불망.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서쪽 하늘 노을이 지면 오늘 밤에 우리 주님 오실까? 서쪽 하늘 노을 지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내 일터에서 주님 오심을 내가 볼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는. 아니면 주님 바쁩니다. 지금 한참 바쁠 때입니다. 주님 한참 재미 볼 때입니다. 지금은 오실 때가 아닙니다. 오시더라도 좀 나중에 오세요. 아니 안 오셔도 됩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 하늘나라 간다고 해서 지금 이 땅보다 더 좋겠습니까? 혹 우리 마음에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그 사랑의 이야기를, 아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잊어버리고 우리의 신랑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무관심과 무시와 망각과 심지어는 배신과 배반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가스의 말씀에 더해서, 그죠? 이 아가스는 제가 세 가지를 특히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 술람이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풍성한 사랑 이야기.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잃어버리고 무너진 이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가운데 말라버린 이 사랑의 샘을 다시 샘솟듯 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그런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사랑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신랑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오매불망 꿈속에서도, 그러고는 마침내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노래, 이 사랑의 노래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지혜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의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꿈을 꾸라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다른 꿈도 그렇지만 이 사랑의 꿈도 그러하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살핀 대로 술람이 여인의 이 솔로몬에 대한 그런 사랑, 그 사랑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데, 네가 정말로 그런 사랑의 회복, 그런 사랑의 열매, 그런 사랑의 영광을 네가 네 남편에서 맛보기를 원하느냐? 네가 네 자녀에게서 보기를 원하느냐? 네가 네 아들, 딸들에게서, 네가 네 부모에게서 그런 사랑의 회복, 사랑의 열매, 사랑의 영광을 맛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사랑을 꿈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에 대하여 포기하지 마라. 그냥 이대로 살다가 이제 아이고, 우리 어르신들 이 나이 돼가지고 무슨 서방덕 보려고, 아이고 이 나이 돼가지고 무슨 아내 덕 볼 게 있다고, 아이고 요즘 무슨 자식한테 무슨 덕을 봐. 우리 자녀들, 아이고 내가 이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미천 본전 다 봤다 내가 이제. 우리 가정에 사랑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대가 없이 그냥 살아왔으니까, 헤어질 수 없으니까, 떠나갈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이대로 사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아가스의 이 노래는, 이 3장에서 부르는 이 노래는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꿈을 꾸면 너희가 사랑의 회복과 너희가 사랑의 열매와 그 사랑의 영광을, 너희가 꿈을 꾸면은 내가 이루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며 행복하게 하며 다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사랑을 꿈꾸고 그 열매를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사랑을 꿈꾸고 그 열매를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가면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가지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절차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절차고 순서고 방법입니다. 한번 보시죠. 뭐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봐라, 우리 일을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불가능한 일도 되게 하시는 이, 그분이 누구? 하나님이시.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랑만 한 것이 있을까요? 왜? 사랑은 그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사랑만 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없어요. 이거는 명백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질문들 한번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참 애매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사랑이라.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일의 순서가 뭐냐면 제일 먼저 우리 속에 그것을 소원하게 한다, 바라게 한다, 갈망하게 한다, 꿈꾸게 한다. 우리가 그것을 그래서 꿈꾸고 갈망하고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오매불망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일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 여기에서 예외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꿈이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3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14절에 이런 말을 하나 붙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날마다 싸우고, 너희들이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원망하고 시비를 끌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원망과 시비 그거 다 내려놓아라. 그런 불만, 그건 네 마음에 품지 말고 도리어 사랑을 꿈꾸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마음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다투고 싸우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하며 살 건지 그걸 꿈꾸라는 것입니다. 그걸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소원으로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한번 써야 될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참 쉽죠? 사랑의 열매 맛보기 참 쉽죠? 마음에만 품으며 소원으로 품으며 갈망하며 하나님이 내가 성취한다, 내가 이룬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순수고 절차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의 길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나 갈라진 부부관계로, 여러분 부모와 자녀들 문제로, 심지어는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느끼는 바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사랑이 회복되기를 다른 수고 열심히 할 필요 없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너는 마음의 소원으로 품으라는, 네 아내와 함께 사랑하며 살 것을 네 마음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에 품으라. 네 자녀에 대하여서 그걸 마음에 품으라. 원망하고 시비하고 싸우고 다투지 마라. 네 마음에 그와 사랑하며 살 것을 네 마음에 품으라. 그러면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아가스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이 사랑을 위한 이 지혜, 교훈이 뭐겠습니까? 사랑에는 두 사람만 아니라 도우미가 필요로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 그룹을 형성하라는 것입니다. 혹은 지지 그룹이 되어 주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둘이 하지만은도 그 사랑이 되어지는 데는 뭐예요? 거기에는 너희 둘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도우미가 필요하고 지지 그룹을 형성하라는 것입니다. 또 되어 주어라는 것입니다. 술라미가 오매불망 기다렸던 이 신랑 솔로몬이
그렇게 멋지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오는 데는 솔로몬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만 있었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 6절에 보면 멋진 향수를 바르고 온댔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있는 몰약이나 여러분 여기 유황이나 이런 거는 그 땅에 나는 게 아니었다고요. 저 멀리 인도에서 구해와야 됩니다. 소위 말하면 수입업자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를 호위하고 있는 60명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힘을,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용사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솔로몬의 가마는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이 적어도 2000m 이상에서 자란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지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그 이상으로 올라가야 이 나무를 얻을 수 있지. 여러분 2000m 이하에 있는 잡목은 쓰지를 못한답니다. 마치 우리나라 그 지난번에 남대문 불탔을 때 새로 지을 때 강원도 심신산골에서 그죠? 그 백송입니까? 그 금강송. 예. 역시 식물학에 대해서는 예. 금강송. 우리나라는 그보다도 더한 거죠. 그건 2000m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죠? 백향목은 2000m까지 이상을 올라가요. 여러분 거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간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솔로몬의 사랑, 술라미 여인과의 이 사랑을 위하여서, 열매를 위하여서 누군가는 2000m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수고를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 뿐만 아니라 금과 은으로 그것을 꾸며 주었고요. 사랑으로 술을 놓아 주었습니다. 정말로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들의 수고가 지금 술라미의 꿈을 이루어주고 술라미와 솔로몬의 사랑의 회복이, 사랑의 열매가, 사랑의 영광이 일어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더욱이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그 가족의, 그 어머니의 수고와 헌신이 거기에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이 솔로몬과 술라미의 사랑은 절대로 둘이만의 노력과 헌신으로 되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사랑의 도우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기댈 만한 이 사랑의 지지 그룹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꾸며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멋진 모습으로 우리를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 나타나게 또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여인을 만들어서 그 곁에 두어서 잠에 깨어나 보니 여인이 서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귀했어.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갈빗대를 가지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여인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곁에 두셨어요. 배필을 이루게 하고 부부를 이루게 하고 가정이 되게 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그런 갈빗대 같은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날마다 원망과 시비를 할 만한 그런 대상,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을 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는 누가 봐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취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를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를 아름답게 수놓고 꾸며주신다면 우리 입에서도 이는 내 뼈 중에 뼈라,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로다라고 아름다운 사랑의 창가가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과 원망하고 시비하고 싸우지 마시고요, 그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시도록.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 공동체를 초청하십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야, 너 나랑 같이 일하자. 해오름 교회야, 너 나랑 같이 일하자. 저 김인호하고 지 아내하고 문제가 있는데, 문제 없습니다. 예, 문제 없습니다. 저 김인호하고 지 아내하고 문제가 있는데 내가 저걸 좀 다듬으려고 한다. 나 김인호를 다듬고 나 조현숙이를 다듬어 가려고 한다. 조현숙이 누구? 제 아내입니다. 내가 다듬으려고 하는데 내만 아니라 니도 같이 좀 동참하자. 해오름 교회야, 니도 좀 동참하자. 나랑 같이 일하자. 저 신랑과 신부, 저 가정에, 저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사랑의 풍성함이 회복되어지고 열매가 넘치고 그 영광이 충만하여지는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초청할게. 같이 하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해오름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수고에 함께 동참하는 사랑의 도우미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